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갔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가 되는지, 만약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예배의 본질과 회복의 길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야 한다.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보 보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순서를 따라하는 종교 행위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이것을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질문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5째 달과 7째 달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물으시죠. 이 금식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2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포로 생활 동안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딱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5째 달 7째 동안 금식하면서 애통했다라면 참 애쓰고 수고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혹은 너희들이 그냥 모여서 나 잘 하나님 믿고 있어,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인지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유다 백성들이 금식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었음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과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해진 금식 날이 되었네? 그래, 가자 우리. 이런 자세, 이런 생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가자, 이런 결단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금식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고 나라는 망해야 됐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금식을 통해서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의 형식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드린 자의 삶을 보십니다. 습관, 체면이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준비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7장의 끝부분으로 가십시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잘 살펴보면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요,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 즉 70년 전에 유다 땅, 예루살렘 땅에서 살고 있던 그들의 조상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해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들의 삶은 참 완고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더니 이방 백성들이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 땅은 다 황폐하게 되었고 결국 백성들은 포로 생활,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과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읽어야 예배자의 삶과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 하나님 말씀 거부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아닙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입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꾸로 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불러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럼 이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도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나 자신의 믿음도 나 자신의 삶도 회복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귀한 모습도 회복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해 나아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목사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준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다.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준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으로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첫 출발점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해 나아가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준행해 듣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 자신을 잘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진행해 나아가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